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에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 주님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나 함께 만끽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금방 새해 1월달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빠른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세월만 빠른 걸 느낄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좀 빨라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정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갈멜산의 불의 기적과 물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3년 반 동안의 가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걸 예언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보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 우루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냇가에 강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3년 반 동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승산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뭄의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조화냐? 네가 그런 거 아니냐?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의 문제를.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가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네가 그러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가뭄은 아합 왕이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 엘리야 네가, 그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안 와서 백성들이 괴롭게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다. 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당신과 당신 애비가 이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그게 뭐냐,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바알과 아셀라 신을 너희들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3년 반 동안에 가뭄을 주었다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우상의 대결을 우리가 갈멜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쪽은, 우리 하나님 쪽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론 남은 자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팩트로 보이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아셀라 선지자는 전부 850명이나 돼요. 1대 850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벌어지는 겁니다. 1대 850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 논쟁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오늘날 미국의 사회도 한국의 사회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핵에 키가 들어가 있는, 핵무기 열쇠가 들어가 있는 그 핵 가방도 인수인계를 안 하고 트럼프는 자리를 떴어요. 그 말은 다시 오겠다고 하루 전에 고별 연설을 하고 그리고 뜬 겁니다. 전 후임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만나서 악수하고 이 나라의 민족 잘 좀 이끌어 달라고, 전임자 고생했다고 서로 이런 인사말 나눈 것도 없이 그렇게, 더군다나 제일로 위험한 무기인 단추만 누르면 핵무기가 바로 뜰 수 있는 그런 핵가방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미국의 상황입니다. 이제 다른 모든 데는 다 좌파에서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언론이나 또는 기타 모든 데가. 그런데 단 한 군데 살아남은, 그러니까 계엄령 갖고도 안 된다는 걸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지요.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군사 쿠데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두 쪽으로 갈라지느냐, 결국은 피를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는 앞으로 1년 반이 아니라 한 달 반 안에 승부가 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장군들이, 이렇다 하는 장군들이,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친중의 세력들을, 지도자들을 다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고 또 다 체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는 미국 국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손을 아직 안 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아무리 못나 터졌더라도,
아무리 못 배웠더라도, 아무리 그동안의 행적이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나라를 통치해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야 하는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바람이기도 해요.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바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사회 공산주의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유일신이신 하나님과 우상신인 바알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한국 땅에도 믿음의 장로가 대통령을 하면서도 아니 중동 지역의 바알신을 여기다 끌어당기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 무슨 여러 가지 국가의 이익이 된다 해가지고 석유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핵이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귀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안전에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개인이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참종교냐 거짓 종교냐 지금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 그 사람은 장관을 지금 동성애자를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언제 어느 타임에 드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다는 생각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그런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전 세계가 정말 좌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의 손에 장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전 세계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질 만능주의의 그것들이 지금 돈을 벌고 나니까 그 돈 벌고 나면은요 돈 벌어본 사람들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다 돈을 써야 하지?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도 원없이 예수를 한번 전파하는 데 쓰겠다고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님 그런 장로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데 물질만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좌파 세력들을 두고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다. 바알신의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과 아셀라라고 하는 여신이 부부예요. 부부상이란 말이에요. 부부신인데 그 부부가 얼마나 사랑을 잘하는지 붙었다 하면 애를 팡팡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풍요다산의 신이에요. 많이 낳는 신이에요. 애 낳는 사람들은 풍요다산의 신이에요. 내가 내 생활이 풍요롭게 되고 많이 낳는 신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자기 민족이 많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감소 추세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죽는 사람보다는 또 태어나는 사람 숫자가 작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20년, 30년 지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고 나면 끝이라는 거지요. 누가 외침을 받고 핵무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걸 다 떠나서 말입니다. 인구 감소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국민들에게 물질을 풀어도 그런 쪽으로 풀어서 정말로 어떻게든지 아이를 갖기 운동을 펼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싸움의 결국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고 참 종교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멜산 기적, 그것은 두 개의 기적으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물로 비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만 제가 본문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앞에 부분에 열왕기상 18장의 앞부분은 오늘 본문 41절부터 봤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는 전부 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그 갈멜산 기적은 불로 임한 기적이었다. 오늘 18장 2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알라 신을 이름을 부르라는 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불로 1대 850으로 상대방의 바알 신의 제사장 선지자들, 아셀라 신의 선지자들 해서 전부 400명과 450명에서 850명을 상대로 해서 너희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노라. 진짜 누가 참 하나님인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그래서 물을 떠다가 바켓스, 그 네 바켓스로 해서 물을 떠다가 제단 주변에도 뿌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제단 주변에 이렇게 두렁을 파가지고 또랑을 파가지고 그 또랑에 물을 다 가득 채웠어요. 3번씩이 나가서 그렇게 해서 물로 그 주변을 완전히 흥건히 다 적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또랑에 물이 넘쳤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너희대로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는 나대로 기도하겠다는 거야. 850대 1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향로를 이탈하면, 비행기가 향로를 이탈하면 추락을 하지요. 그리고 기차가 궤도를 이탈하면 전복됩니다. 자동차가 차선을 이탈하면 사고가 납니다. 배가 항로를 이탈하면 파손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노선을 이탈하면 결국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된다고 밖에 이야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선은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그 다음에 말씀 제일주의입니다. 그리고 교회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말씀, 교회, 그리고 목자 중심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존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다 그릇 행하고 다 그릇 잘못되어 가는데 목자가 그 길을 바로잡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또 목자 중심으로 내 신앙의 노선을 이탈하지 않고 바로잡고 가면은 천국으로 가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탈하면은 바로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 비행기가 떨어지듯이, 자동차가 사고 나서 죽듯이, 배가 파손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수의 돌로 제단을 수축했다고 그랬어요. 12지파는 선민들의 숫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민들의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유영교회는 전 세계 지상교회가 여기저기 여러 곳에 각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무영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 돌로 제단을 수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줍니다. 그리고 제단을 성결계 32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지시합니다. 또랑을 만들어라.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 물을 다 부어라. 도랑에는 물이 가득하게 채워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대로 다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인위적으로 불을 갖다 붙여서 불나게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자기들의 하나님 신이 응답했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놨더라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보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나무를 벌려놓았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제물을 드렸어요. 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재물이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오늘날 같으면은, 구약 당시에는 제물을 드린다. 반드시 일반 평민은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안수를 받고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36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 저녁에 소재의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36절 하반절이니까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불을 내렸어요. 번제물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렸어요. 자연문들, 그 주변에 있는 자연문들까지 다 불로 태워버렸어. 돌도 흙도 나무도 다 태워버린 겁니다. 아까 물로 다 뿌려가지고 완전히 3번씩이나 뿌려서 인위적으로는 불을 붙여야 붙지도 않아요.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또랑도 다 파서 물이 넘쳐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또랑의 물까지도 다 핥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의 결국은요,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 승복을 한 겁니다. 또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한 결과를 초래한 거지요. 백성들은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 강가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그런 지경이고 지금 한국이 그런 지경에 금년 한 해가요. 소띠해라고 그러는데, 소띠가 뒷걸음질 하가 밟히는 게 누가 밟혀요? 쥐새끼가 밟힌다고. 그 띠로 얘기하면 그래요. 작년에 쥐띠였거든요. 아무리 쥐새끼가 와서 이것저것 훔치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소 만나서 결국은 소 뒷걸음에 앞걸음으로 가다가 밟히는 것도 문제지만은 뒷걸음질 쳐도 밟힐 정도로 결국은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되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뭐 대면 비대면 이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될 겁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금년 한 해를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복시켜달라고, 코로나 전국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뭐 할 것 없이 모든 문제를 다 정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계속 새벽마다 드리고 있어요. 저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전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상의 하나님은 이 갈멜산에서 비로 승부를 내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비로 3년 반 동안의 가뭄에 자기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종을 시켜가지고 가서 저쪽 건너 바다편을 가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 안 보인다는 거죠. 결국은 7번까지 가서 다시 보게 만들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인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그걸 보고, 그 징조를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결국은 아합 왕에게 빨리 큰 비가 내리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먼저 내려가서 그 앞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아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거든요. 그런데 그 앞서 가서 왕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도록 기도했어요. 은밀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기도의 자세가요 희한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방바닥에 꿇어 엎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릎 사이에다 자기 얼굴을 파묻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코로나 정국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다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요. 얼굴을 가린다는 이야기는 말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얼굴을 다 가린다는 게 내가 누군지 모르게 완전히 나 자신을 없애버리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이 코로나 정국에서 오늘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없었으면은,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서 또 한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그리고 큰 빗소리를 들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큰 선지자였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큰 비로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바람이 일어나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습니다. 큰 비가 내렸어요. 3년 반 동안의 가뭄에 축복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모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기갈에 험해했다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식물들까지도 얼마나 그동안에 목말라 했던 그 축복의 단비가 내리니까 하나님의 성원을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더라 그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 갈멜산에서 기적은 불로 응답이 되었고, 두 번째로 비로 응답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불과 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불의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을 쌓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바알신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큰 교훈으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가, 내가 어떤 종교를 갖고 안 갖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하나님의 사자의 편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영안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나 무지한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아무리 세계 최강의 나라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을 가장 잘했다고 하는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이면 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불의 기적. 그래서 하나님은 비의 기적으로 자기 백성들은 기갈해서 축복의 단비로 해갈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간절한 중보 기도.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단비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노력의 산물인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가뭄의 축복의 장대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